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럼 한국 분들이 안 계시네요. 네, 금방 우리 사모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미국은 다 아침이죠. 그래서 새롭게 한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또 하루를 무사히 잘 마치고 이 시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늘 유리바다 위에 설 사람들, 이렇게 좀 정해 보았습니다. 다시 요리님 말씀이 예, 우리 보통 저기 하늘 유리바닷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리바닷가라면은 끝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언더 글래스시의 온입니다. 전치사 온. 그러니까 유리바다 위에 우리가 설 거거든요. 근데 하늘 유리바다 위에 설 이름들, 이름이 좀 강조됩니다. 우선 제목 이렇게 하고요. 어, 출애굽기 12장 41절 다 같이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입니다. 읽을까요? 예, 장로님 읽으세요. 430년 마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함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니요 여호와의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아니라. 이스라엘 예, 예, 끝까지만 합시다. 예, 42절까지 읽으셨죠? 예, 42절 조금 예, 지나드리겠습니다. 약했습니다. 41절, 42절 제가 같이 또 읽을게요.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런 입니다. 표현입니다. 네. 여기서 좀 신경 써서 볼 단어들이 참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을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그 날에 저 영어로 하면은 정관사 더가 붙는 겁니다. 히브리어도 하라고 하는 정관사가 반드시 붙는데요. 요 날이 지금 6월절이거든요. 그런데 절기상의 6월절과 제7일과 같이 제7일 안식일과 겹치는 이날이 됩니다. 예수님 출애굽의 이 표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6월절에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제7일 안식일과 그날이 겹치는 이런 날인데 이게 다 표상으로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제가 오늘 강조하는 것은요. 그날에 나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자들이 이제 나와요. 중다한 그 애굽의 족속들과 이스라엘 60만 이런 사람들 다 이게 나오는데 아주 훈련되지 아니한 사람들인데 성경은 표현을 뭐라고 해놓는가 하면은 여호와의 군대. 어, 저는 여기에서 너무너무 참 감사합니다. 아직 바로의 사탄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불러주시는가 하면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데서 그 믿음으로 만나는 저는 이런 모습들을 다 보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것 모든 거 하나님이 다 하셨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밤에 데리고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그 밤이 어떤 밤이냐면은 또 뒤에 보니까 여호와의 밤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제가 사실 42절은 안 다루려고 그랬는데 장로님이 42절까지 읽으셔서 예, 또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해주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행해 주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자, 요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그 훈련 잘 받지도 않은 존재들을 군대로 표현하셨다고 하는 거. 요거를 꼭 명심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그 뉴스를 좀 보시나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위상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냥 뭐 개인적으로 그냥 한 나라의 국민으로 본다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G7 이런 데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참 환영을 받고 저기 세계 정상들과 만나면서 그 환영식 그뭐 이탈리아 같은 데서는 막 다 세계 그 뭐라나요 그 의장대 사열하고 환영식 해주는 이런 일들이 환영식 환송식까지 막 다들 해주는데 최고의 대우라는 이런 표현을 뉴스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를 또 다 이용하려고 또 뭐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러려고 그런다. 또 뭐 좋게 말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위상이 그렇게 좋아졌다. 뭐 다 이제 각자의 어떤 관점에 따라서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재림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의 재림교회 성도들이 또 오늘 여기 함께 하신 분들은 미국에 계시지만 우리 한국 교포들이시니까 우리 재림교회가 한국 재림교회가 세계를 선도하는 이런 일에 참 크게 쓰임 받았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그 특별히 그 대통령이 한 나라에 그 초대받아서 갔을 때에 의장대 사열을 하고 이렇게 환영을 받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모습을 저는 뉴스로 보면서 무엇이 좀 생각나는가 하면은 제가 제일 첫 번에 그 제목을 하늘 유리바다 위에 설 이름들이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늘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해야 할 그 열병식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좀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초기문집에 있는 말씀이에요. 초기문집 15쪽에 있는 말씀인데 앞부분 말고 제가 이제 여기 있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다 같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7일 동안 유리바다를 향하여 올라갔다. 이때 예수께서 면류관을 가지고 오셔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친히 우리 머리에 씌워 주셨다. 그분은 또 우리에게 금검고와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주셨다. 유리바다의 가해는 여기 우리 한국말로 유리바다 가해는 했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영어 원문 보면은 언도시입니다. 전치사 on을 쓰고 있어요. 유리바다에는 14만 4천이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서 있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매우 빛나는 면류관을 쓰고 있었고 다른 이들의 것은 그렇지 못했다. 어떤 이들의 면류관은 많은 별들이 달려 있어서 무거워 보였고 어떤 이들의 면류관에는 별이 몇 개밖에 없었다. 그러나 모두가 자기의 면류관에 대해 아주 만족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 어깨에서 발까지 내려오는 영광스러운 흰옷을 입고 있었다. 우리가 성문을 향하여 유리바다를 행진할 때에 천사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었다. 예수께서 당신의 힘차고 영광스러운 팔을 드시어 진주문을 잡으시고 번쩍이는 불쪽에 걸려있는 그 문을 뒤로 밀어 제치셨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은 나의 피에서 너희 두루마기를 빨았고 나의 진리를 위하여 굳게 서서 견디었으니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모두 다 안으로 행진에 들어갔으며 그때 우리는 그 도성에 들어갈 당당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느꼈다. 자, 여기 아주 멋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죠. 제가 우리 대통령이 세계 정상들과 어깨를 겨루고 또 가는 곳마다 이렇게 환영을 받는 이 모습을 지금 우리가 하늘 유리바다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런 모습으로 좀 연결을 시켜 보았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이러한 모습이잖아요.
얼마나 감격의 교훈가요?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구원받은 무리들이 서 있는데 여기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어떤 사람들? 우리 14만 4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4만 4천이 서 있는 모습을 여기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은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서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14만 4천에 대한 걸로 오늘 자세히 할 수는 없지만 이 14만 4천이라는 표현 자체는 계시록 7장과 계시록 14장에 나옵니다. 각 지파 가운데 1만 2천, 1만 2천 이런 정도는 이제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뭐 굳이 찾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14만 4천이라는 표현 자체는 계시록 7장, 계시록 14장에서 그 단어가 나오고 있지만 이것에 대한 의미는 우리 구약 성경 출애굽기 보면은 그 성막을 만들 때 다 정사각형 모양으로 만들고 있고 그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를 본딴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늘에 있는 성소는 에덴 동산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 정사각형으로 여기 정방형으로 이 사람들이 서 있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의 가슴에 보면은 정사각형 모양으로 흉패 만들어서 보석을 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막 자체도 정사각형 모양이고 그러면은 이 어떤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은 창세기서부터 이 14만 4천에 대한 것들이 다 나온다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 지금 이제 기독교인들 가운데 14만 4천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도 뭐 실수냐 상징이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거 뭐 실수냐 상징이냐 이런 논의를 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오늘 뭐에 좀 초점을 맞추느냐 하면은 이 이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자꾸 숫자 세시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나와요. 그것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책이 어딘가 하면은 또 구약 성경 가운데서는 민수기입니다. 예. 민수기를 영어로 뭐라 그러시죠? 미국에 계시니까 다들 민수기 영어로 뭐라 그러시죠? 음. 이 남자 넘버스라 그러죠. 예,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럼 민수, 우리 백성들의 수를 센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를 왜 셀까요? 우리 초등학교 때 유치원부터 어디 갈라 그러면은 꼭 숫자들 세죠. 네, 몇 명 확인해 가지고 출발할 때 숫자 세고 중간쯤에 가서 선생님이 또 세고 이거 왜 그럽니까? 잊어버릴까 봐 확인하고 그쵸? 그리고 또 이제 그 모든 단체 행동을 필요하니까 이렇게 자꾸 하잖아요. 그래서 민수기서에 그 숫자 세는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이 민수기서를 잘 연구를 하면은 계시록에 나오는 그 14만 4천에 대한 이해를 좀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를 센다고 할 때에 그 계수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돌보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이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이라고 이렇게 언급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뭐 굳이 실수 상징 이걸 이런 쪽으로 논하면서 뭐 14만 4천에 들기가 쉽네 어렵네 이런 얘기보다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숫자를 세실 때에 어떠한 마음이실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이런 생각으로 또 이 말씀을 좀 같이 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에 대한 것들이
그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래서 아까 출애굽했을 때에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군대.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자꾸 뭐 하면서 숫자 세잖아요. 네. 그 민수기에서 계속 지파별로 숫자 세고 전체별로 숫자 세고 제사장들 숫자 세고 뭐 레위인들 따로 수를 세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특별한 일들이 있을 때 계속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오순절을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아주 또 특별한 표현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으로 좀 한번 가봅시다. 이제 유리바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 마지막 우리가 하늘에서 예수님 만나서 그 우리 환영식 해주는 이러한 모습임을 생각하시고요. 이제 사도행전을 한번 좀 가보셔봐요. 행전이 네, 사도행전 1장 15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또 장로님 읽으실래요? 모인 무리의 수가 한 네. 220명이나 되더라. 예, 이거 우리 초대교회 그 마가의 다락방 해서 120명 이거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이러면은 여기 계신 분들 생각하실 때 딱 120명. 넘어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고 딱 120명만인가요? 아니지요. 예, 각자 생각하세요. 여기 근데 한 120명이나 되더라 이런데요. 요거를 이제 그 킹제임스 버전 여기 보다 보면은요 어떤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은 the number of names together were about 120거든요. 그러니까 number of names 이름 우리가 이거 직역을 하면은 자 우리 다른 분들은 다 응소가 하신 것 같고 김태호 장로님 The number of names 미국에 계시니까 한번 이거 직역해 보세요. 어떻게 돼야 돼요? 저는 영어는 잘 모르지만은요. 이 숫자 예? 예? 넘어간다 이거지. 숫자가 넘는다. 예,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number of names, 이름들이라는 표현이 여기 킹제임스 버전에는 나오고 있어요. 이거 다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대답을 안 해주셔서 이제 장로님께 이렇게 제가 했는데요. 어, 영어 할 줄 이거 몰라요. 직역을 하면은 이때 모인 이름들의 수가 뭐라는 거예요? 한 120명이다 이 소린 거예요. 요 이름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예. 네. 헬라어 요거 그대로 이제 직역을 해놓은 겁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근데 이제 그 모인 사람, 그 우리 이제 일반적인 말로 여기 무리의 수가 한 120명, 뭐 대략 120명 이 정도 되는 얘기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그뭐 14만 4천 숫자 세는 얘기랑 다 연결을 좀 하시면 좋은 그 좀 인사이트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이름들이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하나의 그 관용적인 표현이 되겠죠. 그냥 그 숫자가 딱 120명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특별한 어떤 특정한 목적, 어떤 이렇게 흩어져서 막 그냥 대충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한 120명 정도가 된다. 이런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모인 그 명단에 등록된 조직된 이 공동체가 이제 120명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름을 얘기를 할 때는 그냥 단순히 그 이름 하나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김태효 장로님 할 때의 그 거기에는 장로님의 인격이나 뭐 정체성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이러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옛날에 이름이라고 할 때에는 그 사람 자체의 그 인격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호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 가운데 하나가 하셈이라 그럽니다. 셈, 그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이라고 있지요. 그 셈이라는 말 단어 자체가 이름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정관사가 더 붙어가지고요. 이제 영어에 정관사 더 있지요. 그것처럼 이 히브리어의 정관사는 하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하셈 하면은 그거 자체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제 구약 우리 말로는 그게 잘 표현이 안 되고 번역상으로는 저기 잘 안 나타나는데 그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제 그런 게 좀 나타나요. 많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 이름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거를 제가 좀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여기에 그 120명 정도가 있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공식 명부에 이 등록된 사람들로서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여기에 해놓은 것이 그냥 초대교회 때 뭐 어중이 떠중이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정확히 알면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사명을 충실하게 따르고자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그 모여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하나의 이런 신앙 공동체로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이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그 이름이라는 말이 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말로는 잘 조금 그 의미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그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은 그 목자들이 양을 부를 때 양이 많다고 해서 그냥 뭐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양을 각각 불러서 인도한다는 또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공동체로도 보시지만은 공동체에서 또 한 개인을 그 귀중하게 보시는 그러한 모습도 함께 좀 저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것을 좀요 구절에서 느낍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여기 그 이름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은 그 어떤 권세와 대표성을 좀 나타내는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냥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듯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대로 나타내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임이 초대교회에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인 무리의 이름의 수가 그 120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숫자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대변하고 그 어떤 그 대표성을 띠고 그분의 권세를 위임받은 이런 대표자들의 모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멋지게 시작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그 이름을 좀 강조하는 이런 표현들이 또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는요, 계시록 3장 4절에 요거는 그냥 제가 읽어 드릴게요. 보시면 우리 성경에는 그 이름이라는 말이 잘 안 나타나지만은 계시록 3장 4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름이라는 말이 여러분들 귀에 확 좀 뭐 들어오나요? 제가 지금 읽은 표현으로는 우리가 이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할 때 요 명자라는 말 자체가 이름 명자를 쓰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한국말로는 이제 좀 저기 그렇게 확 나타나지는 않는데 영어 성경도 여기 보면은 분명히 또 a few names 해갖고 이름이라는 그 표현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이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명을 받은 이 조직 공동체가 이렇게 초대교회에 120 이렇게 있게 되어서 그 120의 숫자가 자꾸 늘어나서 요한계시록 7장 14장에 뭐까지 가는 거예요? 14만 4천까지 가는, 예, 제가 좀 그렇게 좀 연결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120명이 했던 일들을, 우리, 좀 살펴본다면은 그들이 어떠한 일을 했을까? 사도행전 1장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15장, 1장 15절에 아까 읽으신 대로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으로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명한 이루한 지명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며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흩어 나온지라.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이제 그 뭔가를 이제 의장처럼 뭐 하는 얘기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이때에 이 하는 일이 뭐예요? 가룟 유다를 대신할 자를 이제 선출하는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보니까 여기 뭐냐면은 그 열두 제자 중에 하나가 지금 부족해졌잖아요. 가룟 유다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선출하는 이 일이 그때 굉장히 시급했던 것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그 사람을 뽑는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했을까 하는 것을 보면은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였죠? 12지파에 12지파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잖아요. 그리고 이 계시록 맨 끝에 가면은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과 12문 이거 할 때 사도들의 이름, 12지파의 이름 이렇게 해갖고 이게 다 정방형이 돼야 되는데 아까 유리바다 위에 선 사람들이 어떤 모양으로 서 있었어요? 정방향, 정사각형 모양으로 다 서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 11명이면은 정방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안 되죠. 되죠. 예. 그래서 열둘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구속사에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일컫는 아주 이렇게 특별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라고 하는 숫자가 하나님의 그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선민의 숫자인데 11명이니까 이게 안 맞아요.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빨리 채우는 것이 시급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은 제가 아까 출애굽기 12장 읽을 때에 아주 노예로 살다가 막 나온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불러주셨어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듯이 여기
이제 하나님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10이라는 숫자를 채우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저는 좀 같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아,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책임지시고 구원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로 집결하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가룟 유다 대신 또 마띠아를 이제 뒤에 보면은 마띠아라는 이름까지 다 나오죠. 그래서 같이 선출해서 이제 일을 하는데 특별히 이들이 했던 일들이요. 이렇게 모이면은 무엇을 했는가? 더불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근데 혹시 이제 여러분들 그 말씀하실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이들이 이렇게 다락방에서 모이긴 했는데 전 세계에서 왔던 사람들이 같이 막 참여하는 거거든요. 오순절에는요. 뭐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요. 네, 오늘 그 설명은 다 안 하지만 여기 앞에 보면은 같이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의 여기 아우라고 표현 그 14절에 보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아우라는 표현보다는 그 형제라고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그 육적인 배다른 형제들 있죠. 음,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는 그 형제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이때는 이제 거의 벌써 이제 회개하고 같이 모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이 초대,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죠? 대총회장. 이런 정도의 그 역할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유다서를 쓴 유다도 예수님의 그 형제 유다로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모이는데, 그 누가복음 맨 마지막 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거든요. 그리고 저녁 때 되면은 이제 여기저기서 왔던 사람들이니까 이제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이는 것이고 그래서 오순절에 다 성전에 모여 있을 때에 성령이 내리는데 그 모습이 이 120명 이 사람들에게 내리는 모습을 성전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보는 이러한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 사람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고 하는 것은요, 이들의 성별도 좀 달랐고요, 신분도 달랐고, 배경도, 환경도 뭐 여러 가지가 다 달랐지만은, 그들이 나누어지지 않고, 분열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 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이것이 왜 중요한가? 초대교회 때 이런 기도하면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면 오늘 마지막 시대에 우리도 어떻게 해요? 정말로 그 하나가 되는 이러한 모습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맨 마지 그 기도하실 때 보면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제자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마지막을 위해서 하시는 그런 기도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천사의 기별을 외치는 우리 재림 교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어떤 이기심과 또 나만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로 되는 이런 일들이 참 필요한 이런 모습을 여기 성경에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은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자신의 어떤 계획과 지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에 힘썼는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한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이제 받을 준비를 하는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이렇게 그 성령이 임하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순종하면서 그들이 기도에 전념을 했고, 그래서 오늘 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크게 부흥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그 명령에 그 사명에 순종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을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셨고 성령께서 이제 초대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이러한 일들은 또 마지막에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이고 해야 할지를 또 보여주는 이런 하나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아까 베드로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한 사람을 더 뽑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음, 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말씀을 연구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기도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모든 것을 뭐 다 해주시는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들이 말씀을 같이 연구할 때에 지금 그 유다가 자기의 그 직분을 버리고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이런 모습들이 시편 69편 25절이나 시편 109편 8절 뭐 이런데 다 나와 있지요. 그래서 말씀들을 연구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행하는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지금 이 모임의 표현이 123 말씀 묵상이잖아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언제나 이렇게 함께하는 이러한 일들임을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이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했던 일들 보면은 120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단순한 그 숫자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진 조직의 공동체로서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대표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명령을 순종하여서 그들의 모든 그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래서 이 120명이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으로 이제 그 배수 이렇게 하면은 또 연결이 되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결국 이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다 서 있었어요? 하늘, 출애굽기 출애굽할 때의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홍해 바다에 해서 이제 막 찬양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제 마지막 때는 유리바다 위에서 있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14만 4천 마지막 선악의 대쟁 또 전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예요, 우리가. 네, 전쟁하는 사람들, 사탄과의 이 싸움에,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다 행하시는 이러한 일들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심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을 걸고 우리도 같이 그 순종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어떻게 한 거예요? 예. 우리는 다 같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7일 동안 유리바다를 향하여 올라갔다. 이때 예수께서 면류관을 가지고 오셔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친히 우리 머리에 씌워 주셨다. 그분은 또 우리에게 근고문고와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를 주셨다. 유리바다 위에는 14만 4천이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서 있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음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이 유리바다 위에 오늘 김태여 장로님, 에스더 김 지사님, 여기 주광신 지사님, 박수영 사모님, 수잔 이상업 사모님, 예, 다른 분들은 안 들어오셨으니까 이름을 안 부르겠습니다. 하늘 유리바다 위에 설 이름들. 오늘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그 이름들을 상상해 보시고, 여기 함께 있지 아니하는 분들 꼭 같이 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지지하고, 우리가 서로 멀리 있지만 여기 초대 교회 공동체처럼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늦은 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끝내는 우리를 하늘 유리바다 위에 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누가 친히 씌워주셔요? 우리끼리 막 씌워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씌워주신대요. 저는 이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행복하게 시작하시는 또 행복하게 마무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금 80억이 넘는 이 인구들 가운데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군대 하나님께서 기히 여기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역사를 끝내시고 하늘 유리바다 위에서 우리들에게 면류관을 친히 씌워주신다 그랬는데 오늘 그 이름을 우리가 또 믿음의 눈으로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하늘의 군대라고 말씀하시고 가장 좋은 표현들을 성경 말씀 곳곳에 다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넘어지려고 할 때에 참으로 성경의 귀한 말씀들, 그 희망의 말씀들, 달콤한 말씀들, 신비한 말씀들, 이런 것들이 자꾸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일어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의 초대교회의 그 시작이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셨고 이제 우리가 그 후손들로서 마지막 주자로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들을 사용하겠다고 하셨고 오늘 저희들이 그 일원이 되었음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하루를 주셨으니 이 귀한 생명, 귀한 날, 귀한 시간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 가운데서 멋지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 앞에는 예수님의 크신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의 구주,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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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